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설 연휴입니다. 각자 이제 고향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연휴가 끝나고 기경하실 때 모두 안전하게 기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저 멀리에서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아시안컵 경기를 했지요. 안타깝게도 결승에 올라가지 못하고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2대0으로 졌습니다. 근데 흔히들 이번 대표팀을 가리켜서 역대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역대급 선수들이 참가했는데 결승에 못 올라갔어요. 이 선수들은 정말 잘하는데 감독이 문제야. 전술도 없고 전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지고 있는데 실실 웃고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욕먹는 거죠. 아무래도 이번에 들어오면 아마 경질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대표팀 선수들 역대급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표현을 할까요? 손흥민이나 이강인이나 김민재 같은 이 세계 선수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런데 이들이 이 정도 레벨에 오른 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닙니다. 이강인 선수만 해도 우리가 TV에서 슛돌이 그 시절부터 축구를 하고 어린 나이에 스페인 유학까지 가면서 성장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키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의 미래가 있죠.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첫 번째로 교회에는 예수님의 좋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이 진리를 마구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4장 1절 2절에 보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고 그리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마귀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 곧 불도장을 맞은 사람. 이 말은 양심이 마비돼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거짓말을 마치 참말처럼 하고 이 짝퉁 복음을 명품 복음인 양 속이는 겁니다. 어떤 짝퉁 복음이었을까요? 결혼하지 않고 평생 솔로로 살아라. 그러면서 육식을 금하고 풀만 먹으면 거룩해질 수 있다,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이런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 뭔가 있어 보이는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가르침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고 4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지 독신주의로 산다거나 제식주의자로 산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자들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나쁜 일꾼 또는 악한 일꾼,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한국 교회 전체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전도의 문이 막히게 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악한 일꾼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합니다. 이들과 맞서서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누가 필요할까요? 6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일꾼이라고 여러분 다 같은 일꾼이 아닙니다. 어떤 일꾼은 주의 일에 무관심하고 게으릅니다.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꾼은 힘을 빠지게 하는 나쁜 일꾼이죠. 반면에 어떤 일꾼은 주인의 일에 부지런하고 충성됩니다.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항상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일꾼이 힘이 되는 좋은 일꾼인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그분의 좋은 일꾼일까요? 아니면 나쁜 일꾼일까요? 우리 교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좋은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여러 모양으로 충성스럽게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 보기만 해도 힘이 나죠. 우리 교회에 갓 오신 우리 원성영 성도님 같은 경우도 너무너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또 자기가 누가 뭐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하고 계신데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각자 자신들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유익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교회에 힘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구정입니다만 새 목표로 다시 한번 삼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점검하고 돌아본다면 2024년을 마무리할 때 우리는 현재보다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서 그분의 몸된 교회에 힘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양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겁니다.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라고 했어요. 양육이 뭡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쑥쑥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양분을 공급하는 것이잖아요. 어린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몸 안에 안 좋은 정크푸드 이것만 자꾸 먹이면 아이는 잘 자랄 수 없고요. 어른은 갖가지 성인병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좋은 일꾼으로서 자라기 위해서 먹어야 할 이 웰빙 푸드와 피해야 할 이 정크 푸드가 무엇이겠습니까? 웰빙 푸드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인 것입니다. 좋은 교훈이 뭡니까? 바로 성경과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바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이죠. 그리고 정크 푸드라고 하는 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말하는 겁니다. 곧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해롭게 하는 자극적인 컨텐츠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몸 건강에 좋은 이 담백한 음식을 싫어하고 달고 짜고 매운 이 자극적인 음식을 찾듯이 말씀을 멀리하고 재미있고 짜릿한 콘텐츠에 너무 중독되어 있다는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재미있게 하고 즐겁게 하고 웃기는 얘기만 많이 하는 그런 콘텐츠에 사람들이 몰두해 있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자극적인 콘텐츠만 즐긴다고 해도 지금 당장 별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 결과가 누적이 되면 큰 차이가 생기겠죠. 영적인 성장이 답보 상태에 머물거나 심지어 더 퇴보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영혼의 한쪽 구석에서 이 악성 종양이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하죠. 결국에 내면이 깊이 병들고 마는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는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한 일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을 매일 보는 거, 시간을 정해놓고 보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이 주는 힘을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이 우리 삶을 다르게 할 것이고요. 우리를 예수님의 좋은 일꾼으로 성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내가 받았던 말씀으로 또 누군가를 깨우칠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나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몸이 잘 성장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운동, 곧 육체의 연단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이라는 표현이 너무 박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여러 유익이 있습니다. 아픈 것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고요. 이 핏이 딱 사는 좋은 몸매를 유지할 수도 있고 함께하는 사람들끼리 교제할 기회를 갖기도 하죠. 그러나 육체의 연단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고요.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아지고요. 피부가 안 좋아집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요즘에 육체의 연단을 하지 않으니까 여기저기 아픈 곳이 좀 생기고요. 피부가 안 좋아졌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이미 앞서서 말씀에 언급했듯이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개인 기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막 이렇게 교회에만 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일정한 시간을 다 정해놓고 그것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죠. 이런 영적인 훈련을 꾸준히 실천하면 어느새 우리의 삶이 달라져 있어요. 죄를 원하는 본성이 죽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뭔가 내가 잘못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 이미 내 속에서 그것을 알아챈다는 것이죠. 잘못된 습관들이 하나씩 바로 잡히고요. 영혼에 근육이 생겨서 어떤 환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강한 이 멘탈의 소유자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영적인 훈련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죄의 유혹에 걸려서 넘어지고요. 작은 시련에도 무너지는 연약한 영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부터 있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 제가 요즘에 가려움증이 너무 심해졌어요. 약도 써보지만 그때 약간 좋아지다가 또 가려움증이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루도 이 몸을 긁지 않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가려움이 심해졌어요. 아마도 면역력이 많이 약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로 인해서 한 번도 피부과 이런 데를 가본 적이 없는데요. 이번에는 도저히 못 참아서 피부과를 제가 다녔어요.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좀 더 식단에도 신경을 쓰고 운동에도 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다. 그래야
제가 이전에 면역력이 강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면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속 사람이 새로워지려고 하면 다른 길이 없어요. 먼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이 하나님 말씀을 골고루 정기적으로 충분히 먹어야 하고요. 그 다음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이 질 나쁜 콘텐츠를 멀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재밌게 하는 그런 콘텐츠 말고요. 여러 가지 우리 콘텐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말이죠. 그리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말씀 먹고 정해진 시간에 개인 기도를 하는 이 영적 훈련이 꾸준히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영혼의 병든 부분이 치유함을 받을 것이고요. 또 영적으로 반드시 성장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시죠. 월드 클래스의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패스와 드리블 같은 기본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 아시안 게임에 나갔던 선수들 중에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우리 대표팀이 나가서 우승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절대 우리나라는 우승을 하면 안 된다. 왜냐? 기본기가 갖추어지지 않은 팀이 나가서 우승을 하면 자만하고 그 다음부터 제대로 된 것을 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딱 그 말이 맞았어요. 결국 결승에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본기를 갖추려면 힘이 들더라도 날마다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그 아버지 손흥정 그분이 손흥민 선수하고 그 형한테 매일 하루에 딴 거 안 시켰대. 그냥 드리블 하는 것만 몇 년을 그냥 양발로 드리블 하는 것만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좋은 선수가 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좋은 일꾼으로서 쓰임 받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 영적인 기본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우리 가운데 이 매일 일용할 양식 먹기, 매일 기도하기 붐이 일어나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죠. 기도에 불을 붙여 오신 우리 김인경 집사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약 한 달간, 한 달 조금 더 됐나요? 매일 예배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을 붙이러 오신 김은경 집사님께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전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 일을 계기로 예수님의 좋은 일꾼들로 성장하고 준비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 이 내면이 성장하면 외적인 약점을 극복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삼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라고 했어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가르칠 책무가 있었어요. 얼마나 막중한 책임입니까?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당시 디모데 나이가 30대 중반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주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에베소 교회 안에서 그보다 연배가 높은 선배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우리만 나이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다른 나라도 나이를 따집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 중 일부가 디모데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죠. 또한 디모데 비슷한 또래의 교인들 중에는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이들은 디모데가 하는 말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하려는 일마다 딴지를 걸었을 거예요. 디모데가 오죽
힘들었겠습니까? 일꾼이 되고 싶어도 일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가 이런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5가지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본이 되기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반대할 때 어떤 대처를 떠올리게 됩니까? 대체로 자신의 생각을 더 강하게 주장하려고 하든지 상대방을 더 강하게 몰아붙이려고 할 수 있죠.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아니라는 거죠. 너는 다른 길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바울은 디모데에게 본이 된다면 너의 그 나이를 가지고 업신여김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일러줘요. 교회의 리더십은 힘이 아니고 본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본이 되는 사람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저뿐만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외적인 약점은 어느새 가려지고 삶의 인격을 통해서 인정과 존경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본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 누구도 하지 않겠죠. 두 번째는 말씀에 전념하라는 겁니다. 디모데가 가진 이 권위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디모데가 자신에게 있다면 그가 가진 약점이 항상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권위가 궁극적으로 디모데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에서 나온단 말입니까?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좋은 일꾼으로서 디모데의 권위는 바로 디모데가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말씀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디모데의 가르침의 근거가 자기 생각이 되어서 안 되고 반드시 이 성경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르침의 근거가 성경이어야만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는 것이죠. 오직 그럴 때만 디모데가 그 자신의 나이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무릅쓰고 담대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나이가 적다고 해서 그 말씀에 권위가 없으면 더 성도들은 얕보는 것이죠. 우린 종종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도 될까? 이것을 내가 가르쳐도 될까? 고민을 하곤 합니다. 양이 반발하면 어떻게 하지? 걱정이 되죠. 그러나 만약 여러분 그 내용이 성경에 기초한 것이라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들도 목자가 말씀에 있는 대로 전하고 가르치든지 아니면 자기 생각을 주입시키는지 모를 것 같지만 기가 막히게 다 압니다. 목자가 언제나 성경의 근거를 두고 가르친다면 결국에는 그 목자를 존경하고 따르게 되겠죠. 그런데 어디서 이상한 것만 자꾸 갖고 와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면 성도들이 다 알아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도 그렇지 라고 할 텐데 내 주장과 내 얘기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게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은사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라고 했어요. 디모데는 장로회에서 사역자로 안수를 받을 때 어떤 은사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은사가 어떤 은사였는지 성경에는 정확하게 없으니까 알 수가 없죠. 다만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은사를 발휘하는 것 자체에
또한 많이 위축이 되었던 것 같아요. 나같이 능력이 없고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겠나 하면서 아마 자존감이 바닥을 찍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그에게 바울은 받은 은사를 네가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교회에 섬기는 직분으로 부르실 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은사도 함께 주셨다는 것이죠. 디모데는 그 은사를 제대로 활용해서 교회를 섬겨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에베소 성도들이 디모데를 하나님의 그 세우신 일꾼으로 인정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친히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은 은사를 통해서 공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일꾼으로 부르실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주십니다. 물론 그 은사는 다양하게 적용이 되겠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상담의 은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봉사의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받은 은사는 별 볼 일이 없다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은사를 분별하고 개발하고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은사를 받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묶여둔다면 그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일하라고 은사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잘 활용하십시오.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십시오. 네 번째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너의 성숙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완벽함이 아니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할지라도 작년보다 올해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인정하게 되고 앞으로 더 성장하고 더 변화될 모습에 기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교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에 가서도 아니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저 사람은 점점 더 성장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성장할 사람이구나. 그 변화될 모습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대하니까 그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점점 높은 자리를 올라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로 이런 모습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라 권면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우리는 서로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그대로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그대로 있다? 그 결코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신나는 일도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과연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구나. 이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질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여기까지밖에 성장을 하지 못해. 제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그 자리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자라가야 되는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서로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성도를 가족과 같이 대하라는 겁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젊은 여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한 자매에게 하듯 해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다양한 연령 성별을 가진 그룹이
존재하죠. 물론 우리야 뭐 작은 교회니까 다양한 연령대 성별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나보다 나이 많은 남자도 있고 나이 어린 사람도 있죠. 나보다 나이 많은 여자도 있고 나이 어린 여자도 있죠.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들 아버지처럼 형제처럼 어머니처럼 자매처럼 대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뭐 가족처럼 대하라 그 말이죠. 여러분 가족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애정이죠. 교회 식구들을 가족 대하듯 애정으로 대하면 나이가 많냐 적냐 뭐 남자냐 여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학교도 아니고요. 동호회도 아니고 회사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죠. 누군가 우리 교회에 온다고 하면 우리는 그들을 허물 없이 대해야 됩니다. 그가 무슨 뭐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어떤 환경에 있었든 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간에 우리는 그들이 아직 신앙적인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새롭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은혜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점점 더 성장하고 온전하게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들로 오늘 드리는 이 말씀들 이것만 우리가 잘 지키면 진정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는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고자 하실 때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예수 은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